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애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항상 중간고사나 기말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 하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위해서 문제를 내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답이 없는 문제를 내겠어요? 선생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숙제, 그걸 문제라 그럴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놓쳐서. 여러분, 부자는 고난이 없죠. 어머나, 목사님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많이 배울수록 그냥 근심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쓸 것, 입을 것이 많다고 하는 자유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물질을 어떻게 지킬까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 지식이 자기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 따라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대로 문제, 숙제를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숙제를 숙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안 풀어. 그 풀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답을 제가 다 줬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풀다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문제를 낸 분한테 가야지. 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이게 진짜 안 돼. 이거 그러면요 선생님은 이건 말이야 공식이 A 플러스 B는 C고 C 플러스는 D고 얘가 문제 딱 해갖고 특별히 수학 같은 거. 수학에는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수학이래요. 네. 그럼요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막 나오니까 다른 건 다 귀찮아. 근데 공식대로만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시에요. 그리고 그 해답을 전부 다 어디에 다 기록해 주셨냐면 요 말씀에다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설교 이제 끝났다 이제. 답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 부지런히 읽어서 답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또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만 읽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하나님 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10장에서 넘어가서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양으로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다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전체를 풀어서 성경에서 주는 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꽃을 보면 막 슬퍼서 이놈의 꽃이 왜 이렇게 피냐? 죽겠다 이거. 야, 왜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꽃을 주신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창조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꽃은 향기가 없지만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를 맡으면서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야, 어떻게 꽃에 향기가 있냐? 이렇게 아름답냐? 꽃도 또 다, 꽃마다 향기가 다 다르죠?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면서 이 세상에 아름다움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게 설계한 거예요. 인 것인데 에덴 동산은 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이 땅의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라? 기뻐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창조된 것을 가꾸고, 따라합시다. 가꾸고 보호하고 이것을 끝까지 잘 잃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걸 위임 통치라 그래요.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 최 원사님은 잘 알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지금 화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4개 맡겨줬는데 기분이 나빠. 어느 날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아. 기분이 상했어. 에이, 기분 나쁜데 물도 주지 말자. 내버려 두자. 그럼 그거 며칠 못 갑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내가 기분이 상하고 안 좋아도 하나님이 관리하라, 지켜라, 물을 줘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기분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그 모든 나무들도 자라고 어떻게 해요?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가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지그시 선포합시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내버려 두고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려운 것만 많아지고 쓸데없는 것만 많아지고 냄새나고 먹을 것도 없고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나라도 그러고 사업도 그래요. 네? 언제 마음과 우리가 이 삶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청소할 때더라고요. 언제라고요? 청소. 심지어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도요. 냄새가 좀 나지만 더럽지만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청소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깔끔하게 된 그 이후에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기쁘자 이게 아닌데 딱 닦고 나서 딱 돌아서는 순간에 오는 거 깔끔함과 막 그게 막 와닿아요.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청소되면 우리 생각이 정리정돈되면 우리의 가정에 정리정돈되면요 그냥 기쁨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병이 여기지 말고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지키게 함이에요. 할렐루야. 지킬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나게 됐죠. 또 타락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적인 관점에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심판한 거는 맞지만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양들을 위하여 희생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는 헨이라 그래요. 헨. 또 그거에 다른 말도 있어요. 헤세드라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앓고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했어요. 또 노아의 시대도 홍수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 것이기 때문에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그거는 첫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너희가 만일 내 말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오늘까지라도 복을 받았어도 내일 내가 왕 벌을 보내서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어서 너희에게 고난을 보내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란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오늘 말씀하려고는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 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 우리는 신약에만 나타나 있는 말로 항상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책이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창세 때부터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벌써 타락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원시복음이 된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알고 쫓겨날 것도 알고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도 있을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 먼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죄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게요. 실질적으로 우상 아래 떨어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으면 못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길이 돼서 언제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날짜가 있을 것인데 그 날짜가 오게 되면 그 분이 어떻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상하게 하신다. 거기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 맞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사단을 머리를 완전히 깨서 부서뜨려 가지고 우리를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영적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싸웁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싸운다.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안 보여. 사단이 안 보여. 귀신이 안 보이는. 오후 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이 목자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요만큼 사랑하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버립니다. 자녀의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이 달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기가 힘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지만 희생하고 굉장히 어렵지만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자기를 한 몸을 희생해버립니다. 죽는 일에도 뛰어듭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러면 전달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이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기 원하냐면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행복하게 하고 양들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요,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왜 손해봐? 우리 한국이 이토록 잘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거 뭐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요. 자녀가 잘 된다면 공부시키고요. 유학시키고요. 그리고요. 뭐 자녀를 위해서 뭐 다 모든 거 다 바쳐. 뭐 또 돈도 다 주고 그 집도 살던 것도 다 팔아버리고 다 자녀를 위해 다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왜? 희생하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소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 하면 굉장히 그게 좋은 겁니다.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나 우리가 알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라는 게 와요. 그때 우리가 빨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십자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옆 사람 다시 우리 좀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 없이 살면 그만큼 어디 깨달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야 해답을 빨리 찾아요.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고난이 심했던 사람. 욥입니다. 욥. 한자예요. 욥. 잘못하면 욕구릅니다. 욕이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욥을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 욥이 자기 난날을 후회해요. 자기 난날을 한탄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낳기 전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난날과 어머니 막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욥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지나간 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나간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지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고난이 오니까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옛날부터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같은 것들이 이런 인생에 이런 불티가 나듯이 고난이라는 거 끊임없이 닥쳐오는구나.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하나가 끝나면 또, 자기 몸까지 병이 나고, 막 이런 것이 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언제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렇지. 말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고 난 다음에라야 그 고난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받았지만 연단 후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십자가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후에. 연단 후에라는 거예요. 연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때가 정금이 되는 순간이다.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들어가야 돼.
못 깨달으니까. 깨달았어. 하나님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내 탓이에요. 누구 탓?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내 탓이에요. 아멘을 아직도 안 해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친절하게, 은혜되게, 모두 무슨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요. 풍랑이 일 때에 바다 푹 속에 푸른 거 들어갈 때 누가 했어요? 물 속에 들어갔던 거시기가 있잖아요. 빠질 때 요나가 이것이 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누구 탓이라고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날 던지세요. 그 문제의 풍랑이라는 거, 문제 가운데 던져. 내가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내가 완전히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딱 문제를 바라보면 그게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주님이, 하나님이 물고기도 준비해 놓고요. 물속에서 그래 너 죽지 않는다 그러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왜 십자가입니까 하는가?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는 거는 정상입니다. 시련이 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유익인 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전진으로 삼습니다. 성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고난을 줄 때는 의미 없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목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시편 23편을 아주 깊이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쉴 것만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욥을 갖다가 시험하듯이 욥이 죄가 있어서 시험받은 거 아니에요. 욥이 죄가 있어도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욥은 거룩했어요. 의로웠어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지 압니까? 깜깜한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이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밝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주님이 밝히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요.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억지로 좀 한번 눈물을 좀 이렇게 좀 주님 이게 사순절인데 항상 돌아보면 사순절에는 꼭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27년 동안 교회를 지나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래서 그런 억지로 한번 40일 동안.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런 거야. 아무리 내가 좀 고난을 어떻게 찾아볼래도 고난을 찾을 게 없어. 자꾸 기쁨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때? 그러면서 발견한 게 여러분 십자가는 문제 해결입니다.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문제 해결. 그래서 여기에 뭐냐 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십자가는 뭐냐 혁명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갈 때요 성령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길이 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거야. 야,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나 혼자 열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주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가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문줄이 열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하는 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열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답인 것이에요. 말씀이 답인 것이에요. 주님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